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어제 시간에 저는 흉년 만난 인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내일, 사실 너무 이 범위가 커서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메시지만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죠. 시험을 전달하는 복이 있나니.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실 이 번역은 틀린 거죠. 이 13절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시험은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소위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주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 또 하나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템테이션, 유혹. 그래서 야고보 1장 13절에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이 분별만 해도, 이 분별만 잘해도 우리 한 80%는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을 자극시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육을 자극합니다. 짜릿하고 말초 신경을 건드려서 한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도모하게 하고, 그래서 영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을 자극시키고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육을 자극시킨다. 다윗이가 부르기 나이에 모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천추한을 남기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말았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쓰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반대로 뭡니까? 달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크게 세 번의 명령을 받지요. 하나는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0년 동안 정들었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미디의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안타깝게도 불순종해서 얻은 사생아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하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혈육을 끊어내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시험은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반대로 마귀의 유혹은 항상 달콤합니다.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열매인지라. 지금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순례의 앞길에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의 추파를 던집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를 산산이 무너뜨려서 콩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영이 죽고 영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막 부추깁니다.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최고야. 너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도록.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을 자극시키나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육을 자극시킨다. 하나님의 시험은 쓰다, 마귀의 시험은 달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린다.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부추긴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도 우리는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날 시험에 관한 메시지 야고보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낚시바늘에 걸린 미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가는 앞길에 여기저기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미끼에 걸려듭니까? 욕심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탐욕,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거 없이면 못 살 것 같고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는 부질없는 욕심,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는 아주 달콤한, 또 마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이 가롯 유다는요, 죽은 나사로 집에서 부활하신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잔치를 벌였고요, 예수님 일행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참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리아가 들어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헌신을 그야말로 본을 보이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축하하고 축복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유다가 화를 냅니다. 아니,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는 거야? 이거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누가 보면은 가롯 유다는 자선 사업가처럼 불쌍한 사람과 힘든 사람들을 동정하는 동정심이 큰 인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있으면 돈을 훔쳐갑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직접 도전을 시도했다가 보여줄게 패퇴를 당하고, 특히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작정산 후퇴. 결국 직접적으로 도전했다가 실패한 마귀는 이제는 간접적으로 예수를 갖다가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도하는데, 바로 그 타겟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아, 저는 돈을 사랑하는구나, 돈에 약하구나,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있으면 마귀의 타겟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예수쟁이, 누가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은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따라서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신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죠. 자, 창세기 3장부터 구약, 신약, 그리고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인류의 개인, 가정, 국가의 불행은 바로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소크라테스 보고 마시죠? 소크라테스 보고. 네? 너 자신을 알라. 제 믿음과 여러분 믿음이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과욕, 쓸데없는 탐욕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불행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불행, 사회의 불행, 국가의 불행, 이 모든 불행의 요인은 바로 욕심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항상 침투의 경로를 열어놓게 되고, 사탄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역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증언할 때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사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부질없는 욕심. 저는 농촌에서 한 교회에서 지금 9월 20일 되면 34년이 돼요. 보통 농촌에서, 촌에서 이렇게 오래 목회하는 분들 보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무능해서 갈 데가 없어. 오라는 줄 없고 그냥 버티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름대로 어떤 철학, 다시 말하면 목회 철학이 확고하고 어떤 주관이 뚜렷한, 그래서 장기 목회하는 사람. 저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감사. 제가 어제 미리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뭐가 답이 있을까? 말이 여러분 그렇지요. 34년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근데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항상 특히 그 농어촌 교회, 그리고 선교제에서 선교 열매가 배웠을 때, 또 열매가 너무 많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게 두 가지 난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열등의식과 또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후배들은 지금 치고 올라가요. 그냥 만날 때마다 엑쿠스 타고도 다니고, 요즘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냥 모닝 끌고 다녀. 아, 자존심 상해. 저희 교단 신년 할애 때 제가 목사는 뭐가 있으니까 프라이드. 그래서 기아 프라이드를 제가 끌고 서울 호텔에 갔더니요, 새벽에 그냥 거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차를 저를 빼내는 거야. 어디 저를 데려가래. 그래서 한참 내려가서 세놓고 거기 차 하나도 없어. 승용차는 그냥 자기들이 차를 다 파킹 해주고요,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데 촌에서 온 제 차는요 푸대도 빠더라. 그래도 저는 큰 소리 쳤습니다. 목사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 추구한 만큼 열매가 미흡하고 결과가 아름답지 못할 때, 야, 내 능력이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힘쓰고 써봐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왠지 자신가 왜소해 보이고, 여러분 이거 떨어내야 됩니다. 열등감. 어쩌다가 지역에 갑자기 개발되고 땅이 막 땅값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인산인을 몰려고 그래서 교회가 졸지에 급순정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우울감이 생겨요. 이왕이면 좋은 자가용 타고 싶고 사례비도 좀 넉넉히 받고 싶고 시간이 되면 해외여행도 좀 1년에 몇 번 다니고 싶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종, 목회자라는 그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 생긴 걸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나 못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꼭 뵙고 싶은데 비서를 볼 테니까 청와대로 오십시오. 저 안 갑니다. 내가 왜 가? 네가 와야지.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저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왜? 웃으러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역사의 방향을 좌지하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여러분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감, 너무너무 목회자들이 여기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한숨을 쉬고 스스로 그냥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 조금 뭐 좀 풀리면은 괜히 어깨에 힘주고 뻐기고 말이죠. 다 부정짓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만 직성에 불립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자존감, 자존심 이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떤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우리 그 김태성 목사님이 카톡인가 페이스북인가 이렇게 저희 교회 전경을 찍어서 뭐 띄웠던데 꼭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여러분 처음 뵌 분이 많으니까 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인데 동네 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마을에 신동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 길이 제 길인 줄 알았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여기 있고 살아야 할 목적이 그건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림에 미쳤던 사람. 뭐 자세한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어떻든 그래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에 들어가서 제 꿈을 펼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야, 너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너 그거로 보는 게 아니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따라와. 하나님하고 막 줄다리기 하다가 그 양반을 내가 어떻게 당합니까? 그 양반 대단한 양반. 결국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죠.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시시한 은혜는 받기 싫어요. 확실한 분명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런 체험과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건방진 제 기도를 갖다 거절치 아니하시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줘서 그때가 21살 때입니다. 은혜 받고서 용감스럽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벌써 1050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게 뭐 보통 낡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비가 얼마나 그냥 새고 예배당이 초라한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해서 직접 스케치북에다가 교회 모형들을 다 그려가지고 제가 설계를 해서 그래서 지은 건물이 바로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그 건물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설명뿐만이겠습니까? 선물도 푸짐하게 드립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요, 시골 교회입니다. 당시 신자들 어른 40명, 학생들에서 한 60명, 100만원 헌금할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10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 10억짜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7년 동안 지도 준비시켰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형편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5년 안에 제가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보온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5년 걸렸습니다. 대신 비도 없이 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헌당을 했어요.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일을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힘들다, 업자가 뭐 부도냈다, 신자들이 이사 갔다, 물론 그런 일들이 건축 현장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힘들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축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했습니다. 2년. 아직도 뼈대만 있습니다. 뭐 지방의 행사 때 가면 목사님들 만나면 저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첫인사가. 이 목사님 교회 다녔어요? 당연히 물어보시죠. 그럼 이제 한 50% 정도. 여태? 아직도? 전 죽은 줄 알았어요. 자존심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요, 속에서 막 겨울 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못하는 줄 알아? 담보 잡고 오늘 당장 가서 대출 받아서 그냥 확 저질러버릴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을 엎드려 기도하는데도 이게 빠지질 않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한 열흘 만에 겨우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승합 참자가 교회로 막 들어와요. 목사님들이 7명이 내리더니 돌아다니면서 건축 현장을 보고 나서는 아이고, 돈들 할 구멍이냐, 그냥 널널하네 이거. 아이고, 이거 언제나 다 지나. 아이고, 그랬더니 또 속에서 자존심이 겨울러. 밤에 잠이 안 와요. 내 당장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확 그냥 저질러버릴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자신과의 싸움. 이 자존심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 사람아, 가장 힘든 목회가 뭔지 아는가? 신자가 속썩인다고? 장로가 이탈했다고? 아니야, 자아목회야.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컨트롤하는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까? 왜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원인을 갖다가 밝히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라 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가는 앞길에 여기저기 육신의 정력과 암흑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 이 미끼를 던져놓고, 야, 아담도, 심지어 하나님과 합했던 다윗도, 지혜왕 솔로몬도 다 여기 걸려들었어. 너라고 별 수 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원수마귀는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붙들고 후회 없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은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이 있다. 이제 할 수 있으시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해답을 우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무든지 추신자건 기존신자건 직분자건 직분이 없는 자건 아무든지 아이건 어른이건 남녀 노유 빈부천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뭘 부인합니까? 어떻게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날마다 부인하십시오. 첫째, 주인의식.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삽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주여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 인격, 사상, 삶, 생활 모두를 장악하고 계십니까? 지배하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일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부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자, 두 번째는 소유의식. 이것도 부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옵니다. 요즘은 한국의 그 장례식장 문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솔직히 목사님들 좀 편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시체를 17구를 제가 직접 여문에서 관에 담아서 장례를 치러봤어요. 4살 먹은 어린아이부터 8, 9 먹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특히 제가 어루만졌던 시체들은요, 백혈병, 간경화, 암, 어떤 불치의 병자들만 제가 주로 손으로다가 주물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함부로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하지 마시고. 죽은 사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저는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됐는데 시체를 제가 만지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리니. 도로 가져간다는 말이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나야. 나 야훼 하나님이. 생명도 내 것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은사도 내 것 아닙니다. 심지어 자식도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신 기업이요 대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자, 즉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다가 언젠가 주님 부를 때 우리는 빈손으로 주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의식을 부인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이건 내 땅이야, 내 집이야, 내 나라야, 내 자식이야, 내 돈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욕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훔쳐지려고, 그걸 갖다 보존하라고, 그걸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 과욕이 결국 화를 부르고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존의식. 이것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10월 2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영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아부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도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포기입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아무리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합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하면 맨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종이 시간 주께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간구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주인의식도 부인하고 소유의식도 부인하고 생존의식도 부인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에브리데이, 날마다 부인해야 돼. 어쩌다가 생각하면 한번 부인하고 나서 그렇게 지내면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올곧게 똑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자꾸 주장하고 자신을 자꾸 앞세운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의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인데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사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결국 시험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험은 바로 나 자신. 그래서 제일 무대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가장 골칫거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건축할 때 얘기 들었잖아요. 난 죽은 줄 알았어요. 자존심. 이것이 다 소멸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서 이것이 막 꿈틀거리고 기어올롱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욕심이 이끌려서 사명을 망각하고 부끄러운 자가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옵니다. 이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벗어나서 사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말씀을 또 경청합니다. 우리 잘하는 찬송 내일이는 난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한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된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 한마디로 촌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웅장한 건물, 화려한 도성을 보고 그들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예수님, 저거 보십시오. 와, 대단하다. 우와, 도대체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예수님이 뜻밖의 감탄을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폭탄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보이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첫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이런 시험을 수없이 만났을 거예요. 사람을 통한 시험은요, 다양하게.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색깔. 오늘은 대부분 흰 옷을 입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입고 있는 의상에 앉아있는 의자나 이 교회당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색깔이 여기 좀 보입니다. 이렇게 시험은요, 때로는 음침하게, 때로는 밝게, 때로는 아주 하얗게, 때로는 노랗게, 다양한 색깔처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는 시험, 오해, 비난, 험담, 시기, 질투, 원망, 중상, 모략 이런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가장 극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미스터 요셉입니다.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넷이야. 가정 환경, 정서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거기다가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입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총애했고 그에게 자색옷을 지어 입혔고 이런 일 때문에 형들로부터 항상 미움을 받았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형들이 요셉을 칭찬하거나 격려한 말이 없어요. 언사의 불평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그 꿈을 꿨고 꿈 얘기를 하자 형들은 아예 이 새끼를 죽여버리자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아버지 심부름을 받던 요셉을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매장시키려다가 큰형 루벤이 죽이지 말자 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집안 환경도 그렇지만은 어린 나이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부모 사랑받고 자라던 그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10년 세월 얼마나 고달픈 노예 생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인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어 보디발로부터 총애를 받은 나머지 가정의 모든 집안 업무 사항을 그에게 일임했고 그래서 요셉은 총무로서 신뢰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요. 그 나이 28세. 고향이 그립고 또 이성도 그립고 이 타국 땅에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는 그에게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눈짓하면서 유혹의 추파를 던져옵니다. 날마다 눈짓하더라. 여러분 3000년 전 애굽의 여자들이 이게 눈짓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못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어떻든 요셉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이것을 가지고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합니다. 결국 강간 미수범으로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고 억울한 옥살 2년을 넘게 합니다. 하여간 사람 때문에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너무도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험을 제일 많이 받는 대상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요, 순진에 빠져가지고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회자가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합니다. 특별히 정직한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아무 좋은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느니라. 저도 목회 현장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로움을 주셔서 잘 극복했고 이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가는 앞길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가 막 틀어져 가지고 누구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거나 나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 교회 가운데도요, 돈이 별로 없어요. 정말 부유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은 헌금 10만 원 하기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허드렛 일, 뭐 파출부 하면서 막 미리 그냥 돈을 대출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200만 원을 바쳐요. 눈물겨운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의 헌신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에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귀한 일꾼이야. 우리 교회에 저런 일꾼이 있다는 건 우리 교회의 보배야.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들 잘 보이려고 지가 돈도 없는 취지에 뭐 저렇게 헌금하고. 평상시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데 3, 4, 5 모여가지고 수군. 에? 쑥떡. 전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 쑥떡 걸리면 쑥떡 먹지 말라. 쑥떡 먹고 쑥떡거리지 말라.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했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거나 오히려 그걸 갖다 역으로 이용해서 목사한테 잘 보려고 뭐 알랑방에 낀다. 이렇게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막 두렵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5년 7월 26일 오후 4시 47분 여름 성령학교 오후 설교를 막 끝내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이 삐끗 열리면서 우리 장모딸이 탁 나타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빨리 깨닫는 사람은 평생 치매가 안 걸려요. 전화 왔다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알았다. 빨리 기도를 끝내고 막 누군데 몰라요. 목사님 같은데 빨리 받아봐요. 가서 숨을 좀 예, 전화 받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 예? 너 이 새끼야 목회 다 한 줄 알아. 건방진 새끼 같으니라고. 그냥 선배 목사님이 그냥 육두무다를 써가면서 막 그냥 악담을 품었는데요. 이건 신앙 잡비도 그렇게 욕할 수 없을 거예요. 너 이 새끼야 제명시킨다느니 넌 목회 끝났다느니 막 세상에요. 한 20여 분 동안 막 퍼붓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하도 어안이 봉봉해서 혹시 뭐가 혹시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으니까 왜 말 안 해 이 새끼야 또 그래. 내가 지 새끼요? 죄송합니다. 뭐가 이상해 이 새끼야. 또 가만히 있으니까 왜 말 안 해 이 새끼야 또 그래. 너 이 새끼야 두고 봐. 그래 이 새끼야.
쥐가 끊는 거지 내가 끊는 거지. 야, 그러고 나서요, 잠이 옵니까? 관역에 맞힌 활은 뽑아올 수 있지만 한 번 박힌 그 악담, 그 악한 말을 이거 그러면 안 빠지거든요. 아, 저는 이게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가니까 이번에는 장모딸 아니라 옆에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근데 사정을 몰라요. 왜 잠을 못 자고 그래요? 혹시 낮에 무슨 전화 온 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내용인데요? 너무 황홀한 내용이라 내가 그냥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럼 나한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아니, 이거는 남자하고 사내와의 관계야. 아,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서 12시 다 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 부부도 안 통할 때가 있어. 우리에게 제일 만만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더라. 강단에 엎드렸습니다.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속이 그냥 잔뜩 상했는데, 감정이 잔뜩 상했는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야. 내 주의 보혈은 약하고 추해도 내가 주께로. 이 찬송을 한 30분 동안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 부르다가 한 새벽 거의 1시 됐을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오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갑자기 소름이 북받치면서 그냥 통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서러움 받아야 됩니까? 제가 한 것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은혜 끼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저분들이 저를 이렇게 시기합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비난을 화살 쏟습니까? 내가 뭐 이런 수모당입니까? 그냥 엉엉 우니까 속은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1시 반? 그냥 엎드려서 막 흐느껴 울고 있는데, 그다음 눈을 뜨니까요, 하얀 빛나는 하얀 이게 하얀 옷이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고개를 이렇게 들려오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못자국난 두 손을 제 앞에 다 주님이 대주면서, 예?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거늘 너는 이것도 못 참느냐? 딱 한마디 하시더라. 아,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거늘 너는 이것도 못 참느냐? 그 한마디.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어떤 수모함 멸시를 받고 어떤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이제는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엄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막 엉그렸던 것이 풀리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 크게 들어 쓰시옵소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어디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종 되게 달라고 제 입에서 막 축복이 나오는 축복.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나서 전화를 넣었어요. 접니다, 목사님. 웬일이야? 저 좀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인데? 아, 다른 건 아니고요. 식사나 같이 좀. 그래? 언제? 저 금요일날? 금요일날 시간 돼. 그럼 제가 모시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어. 여러분, 선배 목사님 모시라고 하는데, 800cc 티코 같은 거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시아에서 나온 토픽이라는 15인승 차가 있어요. 2200cc야. 소리가 우렁찹니다. 승차감이 정말 엄청 뒤떨어집니다.
정시에 약속 시간 장소에 가서 옆에 탁 모시고, 제가 사는 데는 이제 그 조치원이고요. 그 청주 그 청마루라는 서문교회 옆에 청마루 유명한 중국집이 있었어요. 유명한 중국집이. 미리 제가 가서 다 이렇게 예약을 해놨죠. 8호실. 딱 들어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분이 지금 미안하기도 하고 막 왜 이렇게 하는지 자기도 당혹스러운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자,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코스가 8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만 먹어도 배가 이만큼 차요. 2가지 먹으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3가지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5가지 남았습니다. 곤란한데 그럴 줄 알고 해수탈 사왔습니다. 못 견디나 봐요. 화장실 가시더라고. 한참 있다가 또 들어오시더라고. 이거 내가 오늘 과한 것 같은데. 아직도 4가지 남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대접을 다 해놓고 나서, 집에, 나 여기 볼 일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 그렇습니까? 미리 준비했던 봉투 하나를 다, 그래서 여비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이걸 왜 가져왔어? 얼핏 집어넣으시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방 내 무슨 교회 헌당식, 장로 무슨, 임직식,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이분이 자기는 담당자도 아닌데 제일 일찍 오셔요. 행사장에. 접수대에 앉아가지고요, 오는 목사님들마다, 박 목사님, 저 송덕기 이준호 목사 알지? 예. 그분 모셔다가 부흥회 한번 해봐. 끝내줘. 그분 은혜스러운 분이야. 한번 모셔봐.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적이 동지가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승리야. 그렇게 저를 갖다가 험담하고 비난하던 그분이 얼마나 저를 갖다 막 높여주고 저를 갖다가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지.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마음도 편찮은데 그냥 만나서 그냥 화해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김 목사님. 내가 그냥 성질이 좀 고약스러워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풉시다. 저도 사실 편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 앞으로 잘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애들 말이야. 지 새끼야. 내 후배인데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건 푼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진짜 이것이 푼 거냐? 여러분 입에서 진심 어린 축복이 나와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저를 갖다 육두문자로 쓰고 비난하는 그분이 나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지금도 저를 얼마나 아껴주고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자와 더불어 평화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사람을 통해서는 시험은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오는 시험 즉 욕심은요 자기를 부인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시험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요셉한테 해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인내밖에 없어요. 야고보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셉은 억울한 일을 뒤집어섰습니다. 저는 요셉 창세기 그 37장을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을 100% 신뢰했잖아요. 그런데 강간 미수모다가 보디발이가 집어넣는데 만약 그때 요셉이가 평소에 신뢰받았던 주인에게 주인어른 사실은요 이만저만 저만 이만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틀림없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 사람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무부답입니다. 침묵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고하게 되면 이 집안이 파산이 와요. 이 집안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절대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무거운 짐을 억울한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한 2년이 넘도록 옥살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명확하게 판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맡기세요.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열심을 다해서 뭔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있습니까? 제 경험입니다. 저희 교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조치원교회 돌아가신 송인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교단 총회도 하시고요. 교단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아들처럼 어여삐 여기셨는가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2번을 했어요. 1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하고. 사실 그거 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선배한테 시기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집회를 끝나고 나서요. 신다들은 지금도 만나면은 아유 목사님 그때 받은 말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너무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 평생 목사님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땐 참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런데 같은 일, 똑같은 시기 질투가 이게 한 해가 아니에요. 뭐 2년, 3년, 5년 계속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끝나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못하는 건 내가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지 왜 남을 갖다 이렇게 시기하고 딴질 거는 거야. 은근히 반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어떤 억울한 일 당하면요 속이 상하면 그 저수지가 있어요. 마을에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그냥 명상하면서 마음의 화를 풀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요 이게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무가 높이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을 많이 탄다. 네 인기가 올라갈수록 시기 질투를 받나. 어쩌면 좋습니까? 엎드려라. 어쩌면 좋습니까? 낮아져라. 낮아졌는데요. 더. 낮아졌는데요. 더. 낮아졌는데요. 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저 최고의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빛의 난 자리 말구유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꾸 높은 자리를 바라봅니다. 이거 갖고 만족을 못해.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주님과는 전혀 어긋난 길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길 만큼 그분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일에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높은 곳, 더 인정받는 곳, 더 대우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속 도모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낮아져라. 아유, 하나님 이 이상 못해.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제가 그런 비난과 시기를 끊임없이 받으면서 처음에는 막 반감이 생기고요. 솔직히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집가 이놈이 나보다 4살밖에 더 먹었어? 저거 불러내가지고 그냥 저걸 한번 그냥 제가 그 전에 뭐 했다 그랬죠? 예? 그림 그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적인 거죠. 동시에 제가 태권도 사범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제가 사범. 그러니까 막 그 사실 붙어봐야 그거 이미 끝난 게임이죠. 이런 악한 마음이 막 생긴 한쪽에서 저 불러내가지고 한번 그냥 박살 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기도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괴로울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인격 성승을 위하여, 인격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 인내심 혹은 포용심 혹은 관용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걸 수렴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부터 갑자기 마음에 나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무시하던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분들이 안 쓰면 이런 인격이 형성될까? 저분 안 쓰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실까? 오히려 나에게 이런 기도거리를 주고 내 인격 성장에 밑거름 역할을 해준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어떻게든 나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분들한테 철저히 할 도리를 다하고 그랬는데 15년 걸리더라고요. 15년 되니까 그렇게 저를 갖다가 막 그냥 못 살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분들이요. 저를 갖다 막 그냥 인정해주고 어디 가서 저를 막 자랑스럽게 칭찬해주고.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온전한 말은 성숙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라 합니다. 이런 연단을 끊임없이 제가 받으면서 여러분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는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갑자기 막 올라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똑바로 이 새끼야 목사 노릇! 저를 만약에 때렸다 그러잖아요. 저 상처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나거나 화내지 않아요. 이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를 그렇게 빚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수천의 사람들이 목사님 한국의 설교 목사님이 대가야 최고야. 목사님밖에 없어. 우쭐할 것도 없어. 잘할 것도 없어.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뭘 알긴 아는구만. 이제야 날 알아보는구만. 이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마음이 부여하고 믿음이 부여하니까요. 도대체 모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대선배님께서 내가 그 교회에 설립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그 어려운 시골교회 가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없이 어떻게 꿋꿋하게 목회할 수 있는가 참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연단을 받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심어주셔서 이번에 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정말 힘이 있다면 2천만 원이라 2억이라도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가 하면서 혹시 공명심이 생길까봐 전 이것도 놓고 기도합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저희 교단 은퇴하신 목사님들 전국에 많은 그 은퇴한 목사님들 이분들의 모임이 성광회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모임을 2개월마다 갔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분들을 초청했는데 평상시 한 220명, 30명 제일 많이 모일 때 저희 교회에서요 300명 오셨어요. 1인당 10만 원씩 여비 드렸는데요.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이야 여비만. 그리고 그분들 선물, 그분들 식비 이런 거 다 하는데 한 5천, 한 20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해드리면서도요 참 마음이 무거워요. 10만 원이나 100만 원도 드리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송도교회 이번에 큰일 했던데 그런 소리 들었다라서 제가
이럴 것도 없고요. 도대체 이 마음이 도대체 이게 내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딱 볼 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떻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요. 여러분 알부남인 거 아세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야고보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미혹, 미끼.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앞길에 미끼를 던져놓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여러분이 뽑아내지 않으면 그 욕심이 결국은 미끼를 물게 되고 그 순간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면 우리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여러분 파산될 수 있어요. 이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인의식, 소유의식, 생존의식 날마다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자아 목회 승리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열매 맺고 모든 사람이 찾다가 인정하는 성공한 선교사라 하더라도 자기 자아 목회에 실패한 사람은 성공자가 아니에요. 근간에 우리 한국에 40년 넘고 목회하면서 그야말로 큰 명예를 세웠던 목사님들이 퇴직금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평생 쌓았던 명예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마다 서글픈 마음이 들고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오해, 비난, 험담, 중상모략, 시기, 질투, 원망. 여러분 오늘까지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면서 그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누가 나를 시기하고 내가 잘 나가는 걸 보고 누가 자꾸 중상모략해가지고 험담을 해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그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확실하게 당신 왜 그랬어? 빨리 사과해.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적을 동지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입에서 그 사람을 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앙금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져서 나를 비난하던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좋은 지지자가 되고 후원자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시험에서 승리입니다. 오늘 시험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낮 시간에는 진짜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그래서 우리 유영남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수시로 뭘 나눠주더라고요. 어제 저 2층에서 보니까요 야마가 돌더라고. 뭐야 사전에 나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만 나눠주면서 무슨 인심 쓰는 것처럼 무슨 뭐 뇌물 주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잖아. 일단 주는 사람이 더 뭔가 좀 성의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지금 하나의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신 거는 두고두고 읽으면 여러분 도움될 건데 제가 드리는 것은요 두고두고 이 내용대로 살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메시지의 내용은요 그 이론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제가 토대로 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END 시간이 가까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입을 못 담으시네 그냥. 감사합니다.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성사님. 외삼촌이 남자시죠? 제가 21살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제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군용담요 한 장 어깨에 걸러매고 그날 서울 영하 18도예요. 진눈깨비가 아침부터 계속 내리는데 서울 삼각산 통일봉이라는데 큰 바위산이잖아요. 거길 엉금엉금 6시간 기어 올라가서 낭떠러지기 무릎을 걸치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나를 불러서 쓰기 원하신다면 정말 때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 영하 18도인데 밤 되니까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괜히 소곤소곤 기도했다간 얼어 뒤집니다. 그냥 주여 소리를 한 5분만 외치면요 여기 땀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그냥 진짜 창가가 끊어지는 것처럼 단내가 입에서 막 확확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 산기도 그 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산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이 목에서 막 피가 이렇게 막 피가 나. 창안한 사람들에게 득음을 한대 득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것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목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 많이 집회하는 사람 보면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좀 짜증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렇지요.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표현입니다.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야, 이 기도가 참 무섭다. 함부로 기도할 것이 아니다. 특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는 기도는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예수에서 가라사대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쓰임받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21살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셔요. 그대로. 지금도. 자, 주일날 범사에 감사라 하고 설교합니다. 이튿날 아니면 그 이튿날 아주 그냥 불평할 일이 일어나. 불평할 일이 일어나요. 너 강단에서 양들에게 감사라고 설교했지?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저를 막 계속 테스트하는 테스트. 그런 일을 수없이 제가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참 제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저 외진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미자렛교회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게 대접받는 곳 우대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고 제가 있는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다닌 것을 제가 수첩에 적어보니까요. 거의 95%가 미자렛교회나 개척교회나 이름 없는 시골 작은 교회들이에요. 하나님 이분은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그때 기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셔. 참 기도가 무섭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함이 화려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제가 신문에다가 뭐 제 이름을 광고하거나 명함을 만들어서 돌려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은혜 받은 분들이 서로 그냥 이분 모시고 한번 집회보라고 서로 이렇게 연락해주고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저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몰려서 한 민족끼리 한 우리 사역자끼리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특히 제가 자세히 여러분 방을 좀 내사를 해서 이부자리는 제대로 좀 따뜻한지 욕조에 물은 잘 나오는지 다른 세면 빛이 그걸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묵는 방하고 구조가 비슷할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제가 일일이 확인 안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잠자리가? 네. 그 정도면은 여러분 대우받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식사하는 걸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매고 담수하면서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게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내일도 선물을 어떻게든지 해서 여러분 앞에 또 참 기도가 무섭다.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기도대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오늘 시험, 테스트와 템테이션 요거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영을 자극시켜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육을 자극시킵니다. 요거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싸워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참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립니다. 자아를. 야곱이 그냥 깨지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받잖아요. 사울이 깨지니까 바울로 바뀌잖아요. 시몬이 깨지니까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반드시 우리 자아를 깨트려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교만하게 만들어요.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삶 속에 잘 적용만 시켜도 우리는 80% 이상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